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연애 넘치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할 것이며 다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후손에 계속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마침내 메시아의 통치를 그 후반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에게 왕을 약속하셨고 유다 지파에서 열국의 통치자가 나올 것을 선언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가 되어서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열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대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상 17장의 다윗 언약은 역대기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 역대상 10장에서 29장에 나타나 있는 것에 거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본문 이 서두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앞선 언약궤가 이동된 것에 이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8장에서 29장의 내용과도 이 내용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열망이 있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열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천막에 놓였으므로 다윗은 궤를 안전하게 둘 집 성전을 건축할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히람이 지어준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 시기로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너무나도 화려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속에 있다라는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다윗 자신은 화려한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 속에 있는 것이 송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 본다라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안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다윗을 부추기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나단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의견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다윗을 향한 나단의 지시는 섣부른 지시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을 향한 영원한 왕조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내 종으로 부르십니다. 노예로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의 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는 4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주 명령적으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명료하게 다윗이 마음에 두고 있는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어느 때라도 어느 시점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집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 다윗이 생각한 그 시간까지 성전을 원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땅과 집이 필요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고 궤를 그곳에 두라 하신 것은 백성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한 소통과 임재에 대한 갈망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응답의 두 번째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왕조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왕으로서 사명을 다시금 상기시키셨습니다. 7절에서 10절에는 왕으로서의 다윗과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목양하는 책임을 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고 그의 대적들을 멸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장막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동행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위대한 이름 또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에 대한 계획을 10절 후반절부터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 주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결국 인간 왕의 영원한 영원성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함을 듣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왕권에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생각으로 나타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가둠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경험에 의해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본질적인 습성과 행동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나의 행동 가운데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어디서나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대에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어디에 있던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 목적을 생각하며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하시고 이 아침 이 자리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을 생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교육자,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이 하나가 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